지금 우리는 너무도 공고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르스란 질병 이후로 우리에게 지금 경제 불황도 왔고 또 정치력 상실도 임했고 또 국정의 혼란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조류 독감이라는 이런 생각지 못한 일들, 또 구적이라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닥쳐서 너무도 공고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기쁜 소식이 참 전해 온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청량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이 경제계에도 또 정치계에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사업에서도 또는 사회 전반 어느 곳에서도 이런 기쁜 소식이 전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러한 공간대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서 지금 공간대에 우리의 청량제가 좀 되고 또 이런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모든 공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 시간에 한번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 날에 우리에게 주신 청량제 같은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라. 왜 하나님께 기도함이 우리에게 이런 공고한 날에 청량제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허공을 대고 쏘아대는 우리의 그런 공언이 아닙니다. 메아리같이 내가 외치고 내 귀에 들리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허무한 그런 메아리 같은 이런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경제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 내가 먹고 살까? 우리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과연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또 지금 축산업을 하신 분들은 구제역 때문에 엄청난 지금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소들이 언제 이 정말 살생해서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처분할 그런 날이 올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 우리의 기도하면 그런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청량제 같은 기쁜 소식입니까? 또한 기도하면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6절에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 지금 우리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지고 자꾸 빚은 더 많아지고 이건 경제의 환난이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런 육체의 공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 중에 젊은 사자라면 제일 힘 있는 사자 아닙니까? 이런 수사자가 사냥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래도 이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어요. 왜? 가뭄이 있어가지고 동물들이 다 죽어나고 없으면, 도망가고 없으면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도 먹을 거리가 있겠습니까? 먹지 못하시오. 그래서 아무리 힘세고 용맹한 젊은 사자라 하더라도 굶주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요긴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 좋은 거 주시지,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시지,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시지 하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제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정치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회에 전반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 공고에서 벗어나지 무슨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기도가 왜 청량제 됩니까? 우리의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에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20절에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했잖아요. 아무리 적군의 화살이 나를 향해도 방패 같은 이 나의 보호, 그 뒤에 딱 있으면요 그걸 다 막아주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딱 갈 때 어떤 질병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외세도, 어떠한 그런 어려움도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공부할 때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좋은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 체험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 상반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하니까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알게 돼요. 왜?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거든요.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잖아요. 나를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공감에서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기도로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아울러서 기도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십시오. 저희가 주를 앙마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주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나에게 모든 어려움이 가시지를 않아. 그럼 뭐 한다고 우리가 바라보고 뭐 한다고 구했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네가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일이나 해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사람한테 가서 돈이나 빌려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 네가 땅이라도 파봐라. 혹시 아나 땅에서 돈 100원이 놀지. 차라리 그게 낫지.
허공에 대고 헛된 말 찍을듯이 그렇게 무릎 꿇고 추운 이 겨울에 앉아가지고 바위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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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쏴봐라. 뭐 하나 이익된 것이 있노 하면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 수치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지극히 작은 음성조차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한 자는 절대 수치를 당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얼굴의 광채, 이 기쁨, 아니 응답으로 인한 해결의 여러분들 그 기쁨은 이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내가 지금 직장이 없다, 직장 생겨보십시오. 사업이 망했다, 다시 회복돼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프다, 건강을 되찾아 보십시오. 망했다, 다시 회복해 보십시오. 그때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가 아니겠어요? 기도한 자는 이런 광채가 넘쳐나기 때문에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공관날에 청량제 같은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환난날에 기도하라고 권면하셔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신구약을 망라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음성은요, 힘드냐 기도해라, 공고하냐 기도해라, 환난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권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공고한 때입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저는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장사하신 분들 신방해보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요. 또 한 번씩 제가 식사로 이렇게 가보면요, 정말 들어간 제가 창피할 정도로 손님이 없어요. 걱정이 된다고. 어떻게 이 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장사가 안 돼요. 공장마다 문을 닫습니다. 왜? 수주가 안 되니까. 또 주문이 들어와야 말이죠. 그러니 나가는 월세는 있지, 정리세는 있지, 나가는 봉급도 있지. 그러니 차라리 문 닫는 것이 손빠르지 앉아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있지 못할 거 아닙니까? 계속 누진되는 이 적자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그러니 공장마다 지금 문을 다 닫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길렀던 닭이 다 죽어가요. 여러분들 정말 축산업 하나면 이런 분들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또 소가 다 죽어갑니다. 소 한 마리가 어디 1, 2만 원입니까? 1, 200을 합니까? 엄청나게 죽은 이 귀한 소가 말이에요, 퍽퍽 그냥 쓰러져 가보세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땅에 묻어 보십시오. 그 축산하는 그런 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남녀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자꾸자꾸 여러분들 일은 자꾸자꾸 어려워져요. 자식을 안 돌려 합니다. 우리의 이 장래가 자꾸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도 힘듭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공간 때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합심해서 모든 사람이 정신 차려서 하나 되어 하면 좋겠지만 정말 요즘 같은 이렇게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도 지금 조금은 이 나라에 두 쪽으로 다 나눠져가지고 서로 평행선을 꺾고 있어요. 더 심하게, 더 신나게 확 달리고 있으니 대체 어떻게 되어져 나가는지 이 근심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공고한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권면하신 그 권면같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이 기쁜 소식같이 우리가 지금은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물론 하늘입니다. 이 땅은 절대 유토피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의 이상지가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뭔가 거기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다 오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분명히 끌려간 그 바벨론의 그 적지 성읍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쩌든지 거기에 거주해야 되잖아. 잠시 체류 기간에도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면 하나님께 너희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룰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를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어린 신앙인들을 생각하면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잘 이루지, 어렵고 힘든 중에 구원을 이룬 것이 잘 이룰 수 있습니까?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은 십자의 고난 그것까지 문제 없고, 내가 죽으면 죽으려 하는 일사각오 정신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은 나에게 더욱더 큰 이익의 재료라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린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어린 우리 신앙인들을 생각하면요, 나를 위해서, 이 경제를 위해서, 우리의 지금 공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고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요, 무엇입니까? 이런 공감에 주님이 우리 주신 기쁜 소식, 야,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기도하면 그 모든 환난에서 내가 건져줄게. 기도하면 너희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다 구원해줄게. 기도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기도하는 자는 절대 수치당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말씀하기를 모든 기도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거기는 기도와 간구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간구는 주십시오 하는 우리 하나님께 부탁의 그런 기도죠. 그것은 우리 기도의 모든 종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통성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하여튼 우리가 어떤 기도를 우리가 망라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추워도 더워도, 내가 바빠도, 내가 시간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도 어떤 경우 이걸 두고 무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기도하려면 우리의 기도를 이런 많이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 힘껏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껴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을 내가 제목적으로도 다 구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는데, 내가 구함에 하나로 빠지면 거기가 골이 난다고요. 난 거기에서 이러면 조그마한 구멍에서 물이 유입되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 우리는 빠짐없이 기도를 다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절명의 순간순간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한순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요. 또한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성경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우리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새벽에 전 교인이 모여서 좀 새벽 기도를 드리자 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느 때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줄 압니다. 어느 때보다 이번 주에는 좀 새벽 기도 이런 데 힘을 쓴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압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 아닙니까? 마무리 고요한 때, 마무리 다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조금 부지런함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어려운 처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질병이 돈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왜 멀쩡한 닭들이 죽어갑니까? 왜 여러분들 제일 우리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계란값이 청정부지로 뛰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수입 계란으로 낮아졌지만 왜 애꿎은 소들이 죽어갑니까? 이게 여러분들 돼지한테 옮겨가면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대요. 돼지는 소보다 더 약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수천 마리가 그냥 다 살생 쪄버려야 될 이런 방법. 우리가 여러분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을 판에 이건 여러분 다 죽어가서 우리 어떻게 그런 고기라도 먹겠어요? 이게 자꾸 우리의 목만 찌어지는 일들만 자꾸 생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는 예사롭게 보고 남의 일같이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개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뭘 요구하십니까? 야, 공가냐? 기도하라. 하나님께 너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라.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요, 우리가 땅을 파는 거다. 내가 수고하며 내가 애써서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을 입을 것을 내가 마련한 것보다 더 손쉽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는 무릎싸움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간날에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달라붙으라고 하고 있는 이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성의를 보입시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시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나타내 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기업을,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을 써서 우리가 합심하여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날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셨으니까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수많은 역사의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얼마나 그 위기를 우리가 다 탈출했습니까? 그때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뿐 아니라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고함을 바꾸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납시다. 환난에서 구원 얻읍시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합시다. 기도하는 우리가 절대 수치당하지 않는 이런 결과를 보는 놀라움을 우리가 받아 가집시다. 공고한 날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둘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여호와를 경외하며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면은 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어떤 자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 자를 주위에 탁 둘러서 진을 딱 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 어느 누가 그 자를 해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면 우리 머리털을 한 털업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뽑을 수 없어. 그냥 빠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멀쩡히 눈 떠 있어도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딱 보내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 못한, 경제가 지금 어렵다, 경기가 불황이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9절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자에게 하나님이 마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돈의 부족이 없고 지혜의 부족이 없고 건강의 부족이 없고 사람의 부족이 없고 일의 부족이 없고 기쁨의 부족이 없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은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11절에 보면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안 됩니다. 하나님 늦던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보아야, 느껴야, 체험해야. 그래, 와, 진하다, 강하다, 아프다, 주먹이 크네. 그런 것은 여러분들 자기가 맞아봐야, 자기가 당해봐야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서 배워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로 성경 읽어라 하는 것 아닙니다. 벌로 이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알고 묵상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모든 백성을 내게 모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산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다고 신명기 4장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몸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야, 그들이 뭐 압니까? 개만강이 같이 430년 동안 종진하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겠어요? 까마득하게 하나를 잊고 있은 그들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식견을 주시고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야야 모여라, 모세야 백성 다 모여라 해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들려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에서 알아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어지게끔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고 듣고 묵상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이 나비 효과가 된단 말이에요. 경외함의 축복이 있지요. 기도의 축복이 있죠. 이 두 가지 축복이 이게 서로가 상호 협조하면, 상호 상합되면 여기 나비 효과예요. 더 붕 나를 수밖에 없죠. 더 높이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17절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니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겠습니까? 기도의 혈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에 더 들으심이 된 것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합시다. 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사람께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공중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공중 기도의 제일 큰 그 함정이, 큰 실수가 사람들에게 기도할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도를 다 듣고 있으니까 내가 은혜롭게 조리 있게 잘 기도해야 되지 하는 거기에서 우린 경외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사람에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 모든 성도들 대표해서 지금 내 뒤에는 모든 성도가 있고 그 성도를 대표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기도 인도한다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이 공중 기도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대표성을 가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경외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도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경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함부로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의 대표성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조건 구하면 뭐 주는가 싶어서 구했다가 말았다가 저거 구했다가 이거 구했다가 마구 지 멋대로 그냥 마구 이렇게 찌끌거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일 때 함부로 입을 벌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무시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구하라 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경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라. 입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신중하게 찾아서 기도하는 이것이 경외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공허한 날에 좋은 소식인 것을 알고 이왕지사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더 효력적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세 번째는 의를 행하며 구해야 합니다. 의를 행함이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압니까? 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받은 의는 이것은 법적인 의고, 우리 행함으로 이루는 의는 이것은 바로 우리 행함의 의니, 여기서 말한 의는 행함의 의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의,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이 의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12절에 보십시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기 원하는 사람, 즉 우리가 이렇게 의를 행하면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바로 화평이 의를 행한 자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화평의 축복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내가 말씀대로 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군림할 일이 없어요. 내가 모든 물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물질 관계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물질이 나를 애먹이지 않습니다. 일들이 나를 애먹이지 않아요. 어디서 다 여러분들 애먹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물질을 안 쓰면 거기 꼭 나에게 애를 먹입니다. 그렇게 말씀 순종 안 하면서 돈 번 돈이 나를 그냥 목을 딱 쬐요. 괜히 뇌물 받아가지고 목이 딱 끌리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 돈 안 먹을 걸 토해내본들 뭐합니까? 먹은 돈 기가 막히죠. 그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그 물질이 나에게 불목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화목은 바로 의인의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를 행하면 화목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거기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 의인을 무척 좋아하시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냐 찾으신 그 의인이 뭐라도 신음소리 아버지 도와주이소 하면 하나님 금방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의 기도를 적시 응답해 주신다고요. 의인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하나님께 주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제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자꾸 내 아들 돈은 많고 빚은 많고 어찌합니까? 도와주이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면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죠.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활은 십자가의 걸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에서 그 의인을 반드시 건지십니다. 복이는 고난인데 그 안에 푸른 초장과 그리고 실만한 물가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장수의 축복, 화평의 복, 응답의 복,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복,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복, 이것이 다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의를 행하며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이 얼마나 큰 나비 효과가 있겠어요. 기도도 이런 큰 축복이 있는데 을을 행한 것도 이런 축복이 있으면 두 가지가 같이 되면 와 굉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이 기도에 얼마나 여러분들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 말씀 순종하며 사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을을 행하면서 기도합시다. 자, 대체 그럼 을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 생활을 하면서 내 할 바는 안 하고 어려우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되지. 순종 안 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주의를 안 지키면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들 자기 논리에도 이 안 맞잖아요. 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마음에 벌써 아이고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 명령 순종 안 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내 마음에 있겠어요. 그런 의시한 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을을 행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직장이 어렵습니다. 야 그러면 네가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것을 하라 저런 것을 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지시한 것이 있어요. 그 지시를 우린 따라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를 행하며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고한 날에 주신 기쁜 소식 요 기도함에 있어서 이왕기사 이런 기도할 때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여 더 큰 기도의 효력을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은 회개하며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이런 복이 있는 줄 압니까? 18절 사방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자를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 이런 멋진 분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해결되죠. 뭐라고 해서도 이런 추울 때 불 가까이 가면 봄이 녹아지잖아요. 저녁 예배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 빨리 집에 안 가시고 335 모여서 저 뒤에 히터에 일하고 계십니다. 열당이 많이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가서 몸이라도 녹이고 더 추운 밖에 나가고 싶다 말이죠. 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 때는 모든 복에 거론되시고 모든 기쁨에 거론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게 해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니 이거 얼마나 복이 있어요. 또 18절 하반절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러면 자기 죄를 구하면 수치라고 생각하죠. 자기 은닉하고 은폐하고 완전히 감추었던 자기 치부를 딱 드러내면 우린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약점 잡혔구나. 이제 덜미 잡혔다. 필미 잡혔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강파합니다. 딱 내어 보이면 하나님이 그래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어려움을 당신이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요.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지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공격하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나님께서 내어보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다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덮어서 안에서 치료하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 죄를 그 허물을 들어 까놓고 내어보는 것이 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회개가 이렇게 복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회개를 해야 될까요? 회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정신 나갔지, 미쳤지. 그거 왜 했을까?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 많은 과일 중에 하필 얼마든 내가 죄지지 않고도 얼마든 장사하는데 만나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마음이 죄점에 대해서 상함이 있어야 되지. 뭐 어때? 다 하는 건데 뭐 어쩌다가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런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세계는
죄에 대한 우리 마음의 상함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진정으로 통회함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 그랬잖아요. 통회가 애통하게 뉘우친다. 아이고,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정신 나갔죠.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소 하고 우리 마음의 그 죄에 대한 애통하게 여기는 그런 뉘우침,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모습이요. 마음의 상함이 있어야 되고 통회함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짓습니다 하고 죄에서 딱 돌아서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 기도에 얼마나 더 큰 효력이 있겠습니까? 기도도 효력이 있는데 거기에 회개의 효력까지 더하면 멋진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죄를 고하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잘못이 있거들랑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하려고 하지요.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회개.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거든요. 구하면 도와주신다 했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제 방패가 안 되고 누구도 나의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업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직장이 어렵습니다. 이 직장 생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있거들랑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이 뭔가 물이 자꾸 안 열려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뭔가 이상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이런 죄를 짓고 하고 기도 중에 죄가 발견되거들랑 그걸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공고한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공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량제 같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소식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금의 이 공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공감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해주십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내 입이 닫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이 모든 공고에서 이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셨으니 구원해 주셨으니 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이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공고한 때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